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7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서부터 읽을게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의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아에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성전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그 한 담을 막히고 왕들의 시체를 놨다는 거예요. 왕들의 시체를 성전 이렇게 빙 둘러서 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당 같은 걸 꾸며놓은 거죠.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죽은 왕들을 거기다 사당을 꾸며놓고 분향을 하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왕들의 사당이 쫙 있잖아요. 딱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일대왕서부터 제사를 다 지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전 주위로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 에스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던 시대 아닙니까? 하늘의 태양상, 뭐 하늘 항우, 뭐 우상의 성전이 가득한데 길거리에도 성전이 우상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또 방들 성전을 빙 둘러서서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 가운데도 우상이 가득해요. 근데 그 방들 가운데 죽은 왕들의 시체를 놓고 거기 사당처럼 꾸몄다 이거예요. 시체가 성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시체를 제거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시체 만지는 걸 금했고 시체 만진 사람은 부정했기 때문에 진 밖에 나가가지고 7일 동안 있으면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이렇게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고 시체를 가지고 시체를 고귀하게 여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걸 금했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나 기도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죽은 자를 위한 건 없어요. 다 산 자를 위한 거지. 장례식이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장례식이 없어요. 왜냐면 제사장이 시체를 못 만진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부모 형제나 그런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저기 장례식 외에는 장례식 참석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장례식을 안 참석하는데 종교 예식이 거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은 장례식에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빨리 갔다가 무덤에다 넣는 거예요. 무덤에 파 묻든지 빨리 시체를 없애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장례식 예식입니다. 종교적 예식이 없어요, 장례식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그 부모 형제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시체를 그냥 무덤에 넣고 그냥 돌문으로 막아버려. 근데 부모 형제 아무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와서 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제사를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정말 다 바쳤냐니까 정말 다 바쳤다고 그래가지고 벌을 받았죠. 다 안 바치고 숨겨놨었는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 죽었는데 그러면 그 아내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유족을 불러가지고 장례 협의도 하고 뭔가 이거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 그게 없어요. 청년들이 와서 들고 나가가지고 장례식 치렀어요. 그냥 무덤에다가 그냥 덮은 거지. 덮든지 뭐 넣었든지. 그게 끝이야.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와요. 삽비라가 오기 전에 벌써 장례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식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들어서 그냥 잽싸게 그냥 무덤에 넣고 끝. 이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삽비라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례식이 끝난지도 몰라. 유족하고 협의 없이 그냥 장례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다 그냥 시체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삽비라도 와서 죽었죠. 죽었더니 또 청년들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장례 치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왔더니 벌써 장례식 끝났어요. 장례식 다 끝났대요. 안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3일장 뭐 40일장 뭐 길게 하는 거 없어요. 빨리 시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거로 끝이니까. 장례식 예식이 없습니다. 장례 예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인한테. 근데 기독교가 생기고 기독교가 퍼지면서 장례 예배가 생겨났어요. 장례 예배가. 예수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장례 예배가 없었는데 유럽의 천주교는 장례 예배가 있어요. 장례 예배가.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어디에서 처음 생겼나 했더니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개신교 성경은 없어. 그럼 어디 있나 했더니 천주교 성경에 있더라고요. 천주교 성경이 어디예요? 마카베오 하에 나옵니다. 그 유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을 봤는데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몸에. 그래서 이래서 벌을 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은 2,000 드라크마를 그거를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제 성전에다가 보내면서 이 죽은 병사들이 죄가 사함받고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해서 부활할 때 이제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사함받아야지 좋은 곳을 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해달라고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해서 죄를 사는 제사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달라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유대인의 제사에는 죄사하는 제사가 있죠. 속죄제, 뭐 속건제. 근데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의 죄를 사는 제사는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의 제사장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돈을 헬라 황제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식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아주 우상이 가득해. 헬라 신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같은 곳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는 제사 드려달라고 하니까 뭐 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제사 드려줬겠죠. 뭐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된 거죠. 이제 최초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장례 예배죠. 죽은 자를 위한 속죄 제사, 속죄 제사 말이에요. 장례식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퍼졌는데 장례 예배할 때 죽은 자가 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죽은 자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카베 하에서 한다.
천주교가 왜 그런 장례식을 드립니까? 마카베오를 우리는 개신교는 그거는 외경이라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죠. 유대인들이 외경이다. 이건 성경으로 볼 수가 없,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는데 천주교회는 그걸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그 죽은 자를 위한 속죄 예식, 속죄 제사 성서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구약 성서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에서 죄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천주교인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으로 치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개신교는 유대인을 따라서 그 외경을 다 뺐잖아요. 구약에서. 다 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70인역에 외경이 여러 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외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된 책이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됐으니까 헬라어를 읽어야 되잖아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70인역이 초대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타락했을 것이다. 타락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 예배가 이제 기독교인 사이에 이제 퍼졌어요. 기독교인 사이에 장례 예배를 쫙 드려요. 장례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순교자 숭배, 성인 숭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인들의 유골이라 옷이라든가 유품 그런 걸 만지면 기저귀를 하고 그 앞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당이죠. 성인들의 무덤에다가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러네요. 그런 걸 해요. 음식을 갖다 놓고 막 제사를 드리고 성인들 무덤에서 그러다가 그 무덤에 사당을 꾸며요. 사당을. 우리나라 동양으로 하면 사당이죠. 서양으로 하면 성골당. 그 무덤 위에다 집을 꾸밉니다. 집을 꾸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서 자꾸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그래가지고 저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시티 있잖아요. 바티칸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베드로 무덤이 이동돼요. 베드로 무덤에 성골당이 생기고 그 무덤 위에 지은 게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참 우습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를 가져간 거야. 무덤을 저 시체를 뼈다귀를 교회에다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서양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뭘까? 시체를 부정한 거야. 시체를 부정한 거라 이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시체를 나라 한 단만 만들어놓고 시체를 둔다 이거예요. 그 부정한 시체를 다 내버리라 이거. 없애라 이거.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가장 부정한 거 시체 뼈다귀 같은 거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 뼈다귀한테 키스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기적을 받겠다 그러고 성굴함에다 뼈다귀 들어있는 거예요. 성굴함에 교회를 보면 막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성인의 유물을 나눠 가져요. 나눠 가지고 그 성굴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성인의 유해를 뼈다귀 같은 거 하나 넣죠. 그리고는 성굴함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막 시체 뼈다귀들이 다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가장 더럽고 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당 가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해요. 그 당시에 성당만큼 그 유럽 땅에 성당만큼 크고 화려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도 성당보다는 안 화려해요. 큰 높이 쌓고 세우고 아주 넓은 공간을 만들면서 화려하게 꾸몄는데 거기에 뼈다귀들 진짜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뼈다귀들이 시체에다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시체가 장식되고 그 지하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성전에
시체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시체로.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기념 예배가 드립니다. 그 기념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순교자 무덤에서 음식 넣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기념 예배. 기념 제사예요, 제사. 그게 기념 제사. 딴 게 아니에요. 성인들한테 기도하고 성인들 참여하고 뭐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깔병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설교 가운데 기념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죽은 자한테 기도, 죽은 자를 참여하는 거 싹 없어졌죠. 근데 기념 예배는 안 없앴어요. 기념 예배를. 우리 추도식이야. 동양은 추도식이라고 이제 이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기념 예배 자체를 없애야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라도 앞에 주기철 기념 예배, 주기철 목사 기념 예배 같이 사람을 기념하는 건 안 됩니다. 추도식도 똑같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왜 사람을 추도하고 기억하고 추도하고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기독교, 서구 기독교는 장례 예배가 지금도 있어요. 장례 예배가 있는데 장례식 예배 때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건 없죠. 죽은 자에 대한 기도도 없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가 연옥에서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성인들이나 기도하는 거 없다 이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아까 말했죠. 마카베오 하에 나온 죽은 자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제사 드려달라 이거예요. 그럼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와 죽은 자에게 대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다 없앴어요. 일반 예배가 됐어요. 장례 예배가. 근데 장례식에 예배 자체를 드리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 말이 안 되죠. 시체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우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부처상 그런 우상 앞에서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창녀초이나 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놀고 세상적으로 놀고 즐기고 그런데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그런 데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런 장소에서 그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러 그런데 앞에 가서 예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장례식 시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장례 예배라는 건 안 됩니다.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장례식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대요.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장례식에 오는 걸 좋아한다고. 목사님 와서 위로해 주니까. 장례식에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까지 예배, 끝까지 장지에서까지 하나 또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상이 있어요. 3일장 해가지고 외국 서양에서는 문상은 없죠. 문상은 없고 장례식 그 무덤 앞에 무덤 넣고 거기서 이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뚜껑 열어놓고 사람들 보게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 유럽 교회들은 서구 교회들은 교회 옆에 무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예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상이 있어요. 문상이라는 건 뭐냐면 딴 거 아니죠. 우상 숭배시키는 기간이잖아요. 우상 숭배시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초상화랑 사진이나 이렇게 신이 놓고 그 앞에 가서 줄 세워서 절하고 그 다음에 향 놓고 이렇게 하라고. 우상 숭배시키는 시간이에요. 우상 앞에서 줄 세우는 시간 아닙니까? 3일이. 근데 기독교인들 옛날에 기독교인이 소수였을 때는 그거 해도 되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많아졌는데 이방인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뭐 가서 뭐 절 안 하고 뭐 앉았다가 꽃 논다고. 꽃 노는 건 뭐 우상숭배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서 꽃 놓으면 우상숭배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 관에다 꽃을 뭐 장식할 수는 있지만은 그 신유 초상 하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면 우상 앞에 꽃 놓는 건데 그럼 그 우상숭배지. 꽃 놓는 거는 우상 앞에 꽃 갖다 바치면 뭐 우상숭배지. 그거는 뭐 우상숭배 아니에요? 뭐 기독교인은 꽃 놓는다. 아니 꽃 놓으면 우상숭배 아니라는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어? 우상한테 꽃 바치면 우상숭배지. 그냥 그 문상한테 저기 문상에 들어가면 안 되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기 가서 뭐 앉아 있든지 뭐 절을 안 해도 앉아 있든지 꽃 놓든지 그거나 그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문상 그 신유나 초상화 같은 우상 앞에 가지를 말아야지. 앞에 서지를 말아야지. 응? 그 문상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돈이나 주고 넣고 이제 사람이랑 만나고 나오면 몰라도 그거 뭐 우상 숭배 아닌가? 문상 자체를 없애야 돼요. 기독교인 예배에서 기독교인은 부모나 형제들 다 기독교고 부모가 기독교고 자식도 기독교면은 이방인들을 우상 숭배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뭐 이렇게 신이 놓고 초상 그 사진 놓고 그런 거 영정 놓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거 자체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안 한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거 해서놨다고. 이방인들에서 안 믿는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도 죄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죄입니다. 어? 그것도 해주면 안 돼요. 이방인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문상 자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서양처럼 장지나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을 예배 드리는 게 차라리 더 깨끗하죠. 근데 그 예배 자체도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없어요. 그냥 시체다 묻고 말아야 돼요. 종교 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장례식 때. 장례식 때 종교 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목사들이 요새 능력이 다 떨어지고 힘이 없냐? 맨날 장례식 다 쫓아다니잖아. 장례식 쫓아다니. 추도식 한다고 그러고. 추도식 다 쓸모없는 건데. 그 추도식 놓는데 또 감리교는 이렇게 사진을 놓고 초를 넣어. 사진 놓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우상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도. 사진에 그 예배에 사진이 들어오면 그 우상이지 뭐. 죽은 자 사진 놓으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 목사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 되면 어떡합니까? 버스에다 사람 태워가지고 성묘 미리 간다고. 아니 성묘를 왜 무덤을 왜 가? 시체를 왜 가? 시체한테 예배드리러 왜 시체 무덤터에 가서 예배드리러 왜 무덤을 가? 성도를 끌고 내려가? 그게 그런 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유교와 혼합되는 거예요. 유교와 혼합돼. 이게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이제 급속히 타락해가지고 성인 숭배하고 뭐 무덤에 모여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뭐 그 짝 나는 게 그 짝.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천주교처럼 조상지사 우리도 받아들이자 뭐 그거 추진하던 목사들 많았어요. 그 뭐 추도식하고 조상지사 드리고 뭐 무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 뭐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시체 싫어하는데 부정한 거라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시체를 부정하다 그러고 제사장한테 시체를 거기 장례식에 가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겠어요. 물론 뭐 거기 시체가 썩어서 거기서 뭐 전염병 옮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체를 가지고 무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할까봐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래야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가 안 가야지 그 종교 의식을 안 행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시체를 쫓아다니고 무덤을 쫓아다니고 그 더러운 거 부정한 거 하나님 더럽다 부정하다는 걸 열심히 쫓아다니. 한국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징조예요.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었죠. 급속히 타락해 가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추도식에 무덤 쫓아다니고 장례식 예배 이제는 고쳐야 되는데
문상부터 우선 없애고 예배 자체를 없애야 돼. 목사들은 장례식에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설교나 열심히 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에 전도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에 신경 써야지. 장례식은 화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례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간단하게. 결혼식은 좀 어느 정도 하는 거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어느 정도 모아놓고 앉혀놓고 결혼식 하는 거. 앞으로 결혼식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부부다고 결혼식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결혼식이다. 그걸 사람들이 함부로 깨고 금방 결혼했다 금방 이혼하고 이렇게 함부로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성스러운 언약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어느 정도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결혼식은 간단하게 해요. 신고하고 말고 뭐 결혼식 뭐더라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혼식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은 화려하게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결혼식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해야죠. 하고 장례식은 간단하게 해야 돼. 물론 결혼식도 너무 화려하게 하고 돈 많이 들이면 안 되지만은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증인을 세우고 이걸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들 둘만 사랑한다고 같이 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유교와의 혼합화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유교. 추도식 매년 드리는 거. 그 장례식 매년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장례식 매년 드리는 거랑. 그래서 추도식 의미도 없는데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자꾸 쫓아다니고 제사를 자꾸만 도입하려고 그러고 문성을 주고 받고 이게 지금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혼합화되는 거 혼합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성서로 돌아야 된다. 서구 교회들도 장례식 예배를 없애야 돼요. 장례 예배를. 단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와의 기도 이것만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없애야 돼요.